샬롬, 어제는 날씨가 참 맑고 좋았죠? 하지만 가까운 일본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였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회복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회복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그들은 절망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방맞은 여인처럼 그들의 대가 끊기고 황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잉태하지 못한 그들에게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죠. 대표성의 원리를 본다면 이스라엘의 그 가계가 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인데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많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남편이 없어서 대가 끊어졌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있는 자보다 더 자식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기에 결코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들의 자손이 많아지게 되어졌다. 2절을 같이 볼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새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는 이유는 자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작게는 이 장막이 넓어지지만 넓게는 3절의 말씀처럼 열방을 얻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래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노래하라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너무나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붐이요, 불임이어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자식을 낳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늦은 나이에 이삭을 주셨을 때 그 감격과 놀라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잉태할 수 없어 그 가계가 대가 끊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잉태하여 그 대를 이어가시게 하는가라는 거겠죠. 그것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한번 끊어진 육적인 혈육의 대는요, 더 이상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끊어진 대를 보혈의 피로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영적인 자손의 그 가계를 하나님은 이어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그럴까요? 그동안은 남편이 없어서 더 이상 자식을 잉태할 수가 없었지만 이때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라는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남편,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5절을 좀 더 보면 그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은 체바오트라고 해서 온 우주를 호령하는 여호와의 친히 부대가 되어지는데 그 강력한 호위 부대가 이제 잉태하지 못하고 과부였던 이스라엘을 남편으로서 보호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그들은 범죄로 인해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8절도 보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9절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들이 앞으로 정말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 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역시나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노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의 죄, 그리고 또한 앞날에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로 인해 우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죠. 다시는 노하지 않고 다시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성에서부터 멀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성화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며 도우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과거는 피폐하였지만 그 말씀이 11절을 보세요.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12절도 보세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청옥은 흔히 사파이어로 불리어지는 푸른 빛의 보석인데요. 구약에서는 총 11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옥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종종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보석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은 일종의 루비라는 보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처럼 고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홍보석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개념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히 동화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중보하셔서 다시 이어지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4절을 보세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고 그것은 큰 슬픔과 비통인데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거죠. 그것도 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며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